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이나 돼서 읽어 가시면서 은혜 나누실게요. 오늘 제목은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제목은 호산나 환호 뒤에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셨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죽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이제 맞이해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헬라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서 이 명절에 참석하려고 올라온 사람들이죠. 대단히 참 믿음 좋죠. 이방인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 제자들 많을 텐데 빌립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빌립일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빌립일까? 빌립하고 안드레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는 이제 킴 누구 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의 이름이 거기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빌립은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능통하게 잘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이 그 빌립한테 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요, 사람을 살려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또 어디 한 군데 더 보시냐면은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나를 살리는 거고,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주님의 말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뭐가 기쁨이고 뭐가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고 마음의 기쁨이래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 사람도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든 어떻게 들었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빌립을 시험코자 물어보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빌립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래.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또 안드레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어린아이 그 한 끼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한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그 먹을 거 작은 거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님한테 갖다 드려서 그럼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5천 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거의 2만 명이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빌립은 이걸 보고 아, 안드레는 나보다 난 사람이구나. 나는 육신적인 계산을 했는데 안드레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을 했네. 이렇게 해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갈 때 안드레랑 같이 헬라 사람이랑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일요일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이 헬라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헬라 사람이 물어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아시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결정적인 선언,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결정적인 선언을 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 사람 이제 이방인의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데 13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저가 나간 후에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갔죠.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냐면은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큰 자는 어디서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어떤 자의 큰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 큰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그건 산 거래요.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19장에 보면은 그저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9장 20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뭐가 부족한가?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네가 온전코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많으니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많이 알고 지켰어도요. 내 중심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물질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인데 그분을 뒷전에다 놓고 돈을 우상화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 물질 하나, 이거 물질 하나 내가 제어를 못한다면, 물질 하나 통제를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어요? 다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냥 죽어야 된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내 생각이든 마음이든 내 뜻이든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냈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뭐가 오나요? 좋은 게 오나요? 이 마음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나요? 내가 화내고 싶다고 화내고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라고 하면요. 심령이 말라 죽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내가 죽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가 자꾸만 나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나와야지 주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방법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요, 내 기준으로 받지 마세요. 내 기준 받아버리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섞어진, 내 생각하고 섞여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말씀이야. 그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뿌렸는데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밭에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 듣죠.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세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게 길가밭이는 심령이에요. 마음이에요.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너무 커. 염려가 너무 크니까 은혜가 되질 않아, 말씀이. 그게 어떻게 믿는다고 보겠어요? 또 돌밭에 뿌려진 씨, 말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지금은 막 은혜로 받았어요. 지금은 기뻐요.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아, 하나님 뭐 하시지? 나를 안 도와주시고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자기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자기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옥토밭이 좋으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좋으세요? 어떤 밭을 가지고 싶으세요? 내 마음에 어떤 밭이면 좋겠어요? 옥토밭 아닙니까? 그럼 옥토밭이라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옥토밭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은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교만, 광패, 흙이는 눈, 회방, 악독, 속임, 음탕, 여러 가지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여기 뭐 좋은 거 하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절대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나를 죽이는 것밖에 안 나와요. 왜?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려면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 나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 속에 나오는 건,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것, 내 뜻에 나오는 것 전부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요,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다 처리돼야, 내 생각, 내 방법, 오늘 하루에 처리돼야 될 것, 이것을 처리하고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빛을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인의 빛이래요.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민인데 왜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지만 똑같이 이방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빛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습니까? 이방인보다 못했지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 예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41장 1절 보실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푸신대요. 선민들 예수님 대적했잖아요. 말씀 안 들었잖아요. 42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대.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신대요. 왜 유대인한테는 말씀 안 하시지?
유대인도 거듭나야 이방인의 빛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택했지만은 그들도 이방인인 거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내 것을 전부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 화가 나오는 것도 다 처리하고, 내가 이 안에서 욕심 나는 것도 다 처리하고, 그 욕심 부려봤자 내 거 하나도 안 돼요. 욕심 부려봤자 근심,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생기고 병만 생기지, 스트레스 받지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먹을 거 생기고 길이 보이는 거야. 마음의 심령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환경으로 볼 때 나는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즐거움이고, 이 주변은 슬픔뿐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못해. 주님이 일 못하세요. 내가 그 환경을 만든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런 환경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 환경이 왜 만들어졌어요? 나를 다루시려고, 나를 사람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 옆에 두신 거예요. 이거 싫다라고 막 내치면 점점점 내 시련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 앞에 시련이 올 때 감사합니다 받으면 시련길이 짧아지지만, 이것을 자꾸만 밀치고 멀리하고 그러면요, 그 시련은 점점점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뭐 음식을 담지,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담어? 우리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데 이 질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담기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서 버둥댈 때가 있고 기어다닐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는 거 좀 단계가 있어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잘하는 거예요. 잘할 때 그냥 잘하지 않아요. 잘할 때 많은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냥 거듭났어, 그냥 온상에만 있어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났다 하면 이게 성장되어지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거듭난 믿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거듭난 믿음에서 성장되어진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잖아요. 산다는 거 쭉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24, 25절이 될 때,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이 될 때 그 다음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24,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린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 유혹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이 세상이 뭔가 나를 치워줄 것만 같은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건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드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대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도 세상에 가면 난 죽은 자야. 세상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넌 죽은 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리 유혹을 갖다고 돈을 갖다 줘도 여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야. 내가 돈 따라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아무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 이거죠. 순종 안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경홀히 하라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가 귀한 줄 알아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여기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거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 왜? 말씀이 임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을 은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지. 예배 참석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에 지금 점점 다가와 있다는 건데, 그 천국 가는 길 예배를 갖다 경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순종하는 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신다고. 지금 그렇게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우리 한국에. 아무리 교회를 새벽기도 아니야, 철야 예배 아무리 드려도요, 순종하지 않은 삶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섬기는, 하나님 우상 만들어 버리는 거지.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 예수님 섬겨야 돼.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섬겨야지. 예수님 등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등지고 가면서 섬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섬길 수 있잖아. 아니, 예수님 우리 따라와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이제 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청산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따라오면서 발 닦으라고 하세요? 발 닦아놔라 이러세요? 내 발 닦고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킵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한테 섬겼던 그 은혜, 비밀, 능력, 이것이 내게 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쵸, 맞죠?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가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 따라가면, 나 예수 믿는데 안 따라가면, 예수 믿는 곳에 우리 없죠.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라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세요. 나를 복 주시려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살아. 이게 가장 큰 계명이야. 네 이웃을
내 친구를, 내 동생을, 내 누나를, 내 언니를, 내 부모를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섬기, 다른 거 없어.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야. 사랑하는 게 섬기,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어디예요? 십자가 어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거기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을 자리가 거기야. 거기 골고다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자리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간증이 열어진 데가 어디야? 골고다 십자가야. 여길 가야 된다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골고다 언덕에 나를 십자가에 다 처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처리 안 되고는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리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이 기쁨이에요.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신대. 뭐하면? 따라가면. 예수님 졸졸졸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아무리 가시밭길이지만,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가시밭이 가시밭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야. 왜? 능력이 커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하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저들의 용서해달라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까. 또 어디 보시냐면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바로 거듭난 자들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포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영광,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도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거기 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어. 근데 거기 어떤 곳에?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 길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걱정을 내려놔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 안 하는 거야. 이리 와라. 그럼 와야 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시게,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한테 미움 받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견디라는 거, 즐거워라는 거, 즐거워하면서 견디는 거야. 즐거워하면서 견뎌라. 그러면은 저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업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말아야지. 그럼 나 왕따 시킬 거야. 아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나를 부인한대요. 예수님 부끄러워 여기면, 세상에서 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말 못하죠? 왜? 내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정정당당해, 정의로워봐, 정직해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봐요. 뭐가 부끄럽고 왜 말을 못해요?
예수님 나 말은 하자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대. 나 쟤 모르는데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사람들로 받을 그 저주와 조롱거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그 놀라운 아픔, 이거를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저주와 조롱과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잖아요. 왜? 죄인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볼게요.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권세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입 벌려서 소리 지르는 게 사자가 울음소리 같대. 사자가 찢는 소리 같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밑 같아서 다 녹았다.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진토에 두신 분 누구예요? 아버지야. 아버지가 사망의 진토에 예수님을 두셨다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더러운 자들, 외식하는 자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옆구리를 찔렀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조롱받고 이 어마어마한 이 과정을 겪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잔을 여기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 1,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근심, 고통이 있대요. 근심, 고통이 뭐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근심이 고통이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해. 그러니 근심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기도야 영혼을 위한 기도야.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통과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3년 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뭡니까?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아무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도요. 내 생명의 위급이 오면 예수님 버리는 거야. 이게 믿음 아니잖아. 응? 예수님 우리 다 그런 거 아셔. 이끌고 가시는 거야. 여기서 너 죽어야 돼. 나와 함께 여기서 죽자. 여기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죽자. 이거예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야 되냐고요. 나와 함께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품에 안으시고 고통은 예수님 다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잖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런 간증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 나 죽었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나오면 안 되지. 응? 근데 어떻게 내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오는 거야. 그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귀히 여기신데 귀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히 여길 뿐만이 아니라 유업을 주신다잖아.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난 자격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셔갖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제상나라 삼으셨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히 여기신 게 뭐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왕같은 제상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에 속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다. 아까 왕같은 제상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시는 밤이 없어 사망이 없어 등불과 햇볕도 필요 없어. 왜? 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5장 21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은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로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살 길을 줘도요 그리 안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데 너희는 죽으려고 하는 거구나. 응?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녀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기도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존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분. 그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전심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냥 한 번 찾고 마는 게 계속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찾을 때까지 가면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죠. 사모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에이, 내가 찾아도 안 들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냐. 그냥 그만하자. 이게 아니고 들어주실 때까지. 근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지. 돈 100억 주세요. 100날 기도해봐. 죽을 때까지 기도해봐. 주시는 안 줘. 왜? 그거 주면 심장마비로 죽거든. 안 주신다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구해야 주셔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대. 내 뜻대로 구하면 안 주신대.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냈잖아. 내가 너를 불렀다. 소명.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 돼. 천국.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못 가. 이 땅에 누가 나를 위해서 100억 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생명 주셨어. 죽은 생명은 바깥대니까 내 안에 죽은 생명 버려버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주셨다고. 영생.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이걸 보니 참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럼 십자가 지시러 왔는데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해? 사람으로서의 이 고뇌입니다. 사람으로서 고뇌. 얼마나 처절한 고뇌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받으시잖아요. (28절)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함께 만났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 세 번째 말씀하세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거는 하였다는 겁니다.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밖에 모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에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대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못 듣는 사람이 있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 쳤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천사가 말했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귀가 다쳤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안 들어와. 안 믿어져. 왜? 귀가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리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이렇게 부르실 때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몰라. 내가 무서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이랬었는데 왜 무서워?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자녀들도요, 엄마 아빠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숨어버리잖아. 왜?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신명기 4장 33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4장 33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소음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야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셨다. 하나님 행하셨대.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요, 고칠 방법이 없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죽고 다시 창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다시 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언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다 아시죠? 내 삶을 다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셨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런 분의 능력을 주신다는데 그 능력이 그냥 와요? 그분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게 뭐야?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알지. 죽으면 산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으면 산다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죽으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사는 길이야. 어떻게 영원히 보존하신대잖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게 법이에요. 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냐면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못 박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끌고 내려와서 내 육신대로 해? 내 욕심대로 살아가냐고. 왜 끌고 내려와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럼 언제 죽을 건데? 끌고 내려 자꾸만 그렇게 살면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돼. 죽었대니까. 예수로 살려면 우리 매일매일 죽어야 돼.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이런 노래 있잖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숨쉬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화야, 평강이야, 사랑이야, 넘쳐요.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것이 복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복이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건 죽는 것만 계속 나와요. 죽는 것만.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거는요, 사는 것만 계속 나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낳게 하세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신다니까? 힘을 주신다니까? 그게 뭐예요?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야.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하며 사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고 산다.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확실하게 새겨져가지고 날마다 죽으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십자가 처리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셔서 그 저 하늘나라의 유업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과 평화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